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걸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냐? 그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히포스타시에서 실제가 된다. 삶의 현실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잘 없죠.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다. 오늘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패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패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서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 또 교회에 나가는 것, 그런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런 걸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을 살지를 못해요. 평생 예수 믿는 신앙이 광야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장소예요. 이 광야는 빨리 통과해야 합니다. 빨리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바로 직전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240km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10하루 걸린다고 했습니다. 10하루. 11일 걸리는 시간이다. 지체가 된다 하더라도 2주,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통과하는데 40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이 평생을 광야만 사는 거예요. 광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실현되었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실현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것들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평생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살지를 못해요. 평생 광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광야가 우리 가운데 뭘 주죠? 늘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죠. 그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천국, 다른 말로 천국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재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각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었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고통이란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생명수가 흘러서 닿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런 천국을 지금부터 우리는 살려고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이미 실현되었다. 물론 지금은 여전히 세상에 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해서는 어려움을 주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온전한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온갖 은혜와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늘 우리는 일어서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어떤 걸 만나도 승리하고 늘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고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런 것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원수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권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원수 마귀가 이전까지 큰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을 행사하냐? 우리가 권세를 줘요. 원수 마귀에게. 그걸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종로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픈 것이 없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아픔이 정신적인 아픔도 있고 육신적인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믿는 자는 늘 예수님 안에서 강건함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강건함을 취해야 하고 육신적인 강건함도 취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걸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야 한다.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웃과 민족과 열방까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 그걸 취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이 이런 천국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구원, 회복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다. 은혜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이걸 받지 못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을 말할 때에 꼭 함께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이건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는 여러분 본성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성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 이걸 못 버리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거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걸 못 버리면 평생 광야를 산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정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니라. 아멘. 이 큰 구원을, 이 사랑을 언제 주었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왜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너무도 깊은 뿌리를 받고 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 그렇게 되면 굉장한 실패감을 겪게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잖아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행위는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실패하고 광야에 있을 때도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실패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기를 겪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행위로 살아가는, 행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방식이 결국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의 방식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실패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내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평생을 거기 묶여서 살아가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신앙이 이런 걸로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의 변화도 안 되고 인생의 변화도 안 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헌신을 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행위에 묶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자기의 허물이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늘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붙들면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바꿔요.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면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죄가 싫어요. 죄가 싫다. 죄가 싫어진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의 행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내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것.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취하며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루에 5시간씩, 7시간씩 기도가. 기본 3시간 이상씩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깨닫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디라는 사람은 하루에 기도할 때 한 번에 3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기도를 30분 이내로 짧게 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한 번에 30분 이상 기도 안 하고 짧은 기도를 거의 때마다 하루 살면서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웨슬레는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무디처럼 짧은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하루 종일 그런 기도를, 때마다 그런 기도들을 계속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이 없으면 다 허공치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거다. 이건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다 그렇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거다.
그 기도라면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허공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이 죄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죄 아래에 있는 거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요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요만큼의 은혜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작게 믿어요. 은혜도 작게, 사랑도 작게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최선의 것들이죠. 이거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또 믿고, 그걸 구하고, 그걸 취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이게 이 정도면 됐다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안주를 해요. 안주한 그때부터 성장과 성숙은 멈추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추구하고 영원토록 추구해도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그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임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임하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더 임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임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평생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더 받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는 요만큼 받고는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 최고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럴 수 있죠. 아이고 내가 이런 꼴인데 내가 이런 꼬라지인데 무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유치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최선이 나에게 임한다. 우리 하나님의 최선의 그 은혜들이 내 가정과 교회에 임한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세요. 믿음의 역사.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고 그때 홍보지에도 제가 이걸 탁 썼었는데 하나님의 최선이지. 영어로 God's best죠.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다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베스트를 믿는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최선의 권능, 하나님의 최선의 축복, 하나님의 최선의 승리,
우리 하나님의 최선의 치유, 하나님의 최선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한하는 겁니다. 나는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는 살아간다. 그렇게 믿어야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멈추게 할 대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우리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단 말이죠. 유일한 한 대상만이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멈추면 멈추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딱 취하면 이걸 멈출 수 있는 대상은 없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이걸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사십시다. 천국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십시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